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로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죄가 뭔지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브리서 저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입니다. 이제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그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죠. 가족에게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친척에게도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초창기 예수를 믿을 때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믿는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잘 믿었다. 너희들이 다 같이 잘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새로운 구원이 왔고 새로운 소망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 이 히브리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히브리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서 믿음이 정체해 있거나 믿음이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잘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확고해져야 되고 더 확신 가운데 서야 되고 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을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그 어려운 믿음의 방해 때문에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잖은 사람들이 믿음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서로 돌보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지도 못하고 신앙이 오히려 뒤로 퇴보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여러분 또 은혜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잘 예배에 힘써서 모이게 힘쓰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 앞절에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26절 2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단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 뭐냐?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또 증거된 말씀을 통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 또는 진리의 지식 안에 거했다, 이런 얘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알고 난 후에,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난 후에, 이런 말이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진 후에, 이런 말입니다. 짐짓, 그래서 짐짓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 단어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바로 뭐냐면 고의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고의나 임의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수없이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건 다 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그 대신 뭐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지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영접하여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다시 죄를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예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사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가면서도 너희가 그야말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서운 말이죠. 용서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뭐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심판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맹렬히 타는 불만 받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명도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처럼,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할 때처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결국 지옥에 들어가 맹렬히 타는 불에 속하여 그 속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26장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해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려있고 그 손을 통해서 야 깨달아라, 죄를 용서받아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면 그들은 마지막에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대적자에게 임하는 불이 그들을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었걸랑요. 그 사건 하나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나가는 광야길 때문에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불뱀이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피하지 못하고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 막 물려 죽고 아우성소리가 들리니까 모세한테 와서 이제 자기들의 지금의 상황을 말하고 빨리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원망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모세 앞에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라도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때 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방법을 해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살 방법은 똑같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서 너가 모세야 네가 쳐들면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요. 그 장대 위에 매달아요. 그리고 자, 이 뱀을 쳐다봐라. 그럼 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이 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세가 불뱀을 들고 여러분 장대에 달리고 외칠 때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그걸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간단한 진리 안에 거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뱀을 바라보면 산 겁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뱀을 바라봤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자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뱀이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로부터 무슨 뱀이 살리는 줄 알고 그거를 바라보고 날마다 누수다이라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 히스기야가 깨부술 때까지 그들은 그걸 우상으로 섬겼어요. 이런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달린,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태워 죽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뭐와 같은 거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질밟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28절, 29절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은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 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한 즉시 두세 정인을 세워서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서 우리가 17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12저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15서 17장 2절부터 나오는 7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 다음 절입니다. 하물며. 시작. 그 형벌은 얼마나 무섭고 무겁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이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 사죄의 피, 이걸 여러분 부정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부정하면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짓밟고.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 말했어요. 다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다 은혜 체험도 했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다시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똑같이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25절.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너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뭘 합니까? 성만찬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됐음을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살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회개치도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여러분이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부인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신 성령, 그 은혜의 성령님을 여러분이 부인한 것 같은 거예요. 부인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런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고서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이런 확실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된 말씀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교인들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을 사람인데 목사들이 거짓말 시키면서 사람을 모으려는, 교회는 이렇게 크게 져놓고 사람이 없으면 잘못될까봐, 교회가 부도날까봐, 교회가 떨어질까봐 여러분 거짓말을 시키며 사기를 쳐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형벌만이 올 뿐입니다. 죄의 형벌만 여러분 남을 뿐입니다. 오늘도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합시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밉다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정말로 보기 싫다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30절 3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네, 이거 구약의 또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12저자가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모든 잘못의 형벌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대 목사가 여러분을 아무리 저주해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셔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여러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그의 백성을 심판할 말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말.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교독을 했지만 이사야 35장에도 하나님은 보복하시리라 그랬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신명기 32장에도 보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율법에도 다 같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32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도 하셔서 자기 아들도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가만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짓고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말이 굉장히 비참해요. 끝에가 너무 비참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끝나요.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31절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읽습니다. 31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져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도 많게 하시고 숫자도 늘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복을 받아서 숫자가 많아졌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뭐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요압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가 싸울 사람이고 백성이 몇 명인지 계수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왕이시여, 이런 왜 실수를 저지릅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잔말마고 빨리 가서 계수했고 와.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계수했고 와가지고 인원 보고를 합니다. 그때서야 회개를 해요. 아, 요압아, 내가 실수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같다. 그래 그때 선지자 가시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은 왕 앞에 용서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7년의 기근, 둘째는 3년의 전쟁, 3개월의 전쟁, 셋째는 3일 동안의 기근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냐 전쟁이냐 전염병이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세 도구걸로. 그때 다윗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31절 말씀이요. 이사 24장 14절입니다. 사무엘 합니다. 시작. 궁극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낫지 사람에게 징계받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3일에 모여 전염병을 주어서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백성 7만 명을 죽게. 왕이 한 번 실수함으로 7만 명이 죽어.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심판입니까? 이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저자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얘기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3일에 전염병을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내가. 그래서 제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버두십시오. 여러분이 눈물 흘리게 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절대 지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군가족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그러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신앙의 삶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처처에 놓여있는 믿음의 방해 요소에서부터 우리가 지지 않고 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것 싸워 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때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옛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고 저지르는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짓밟은 자가 될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무시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구원의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10장 25절의 말씀과도 같이 서로 돌보아 줘야 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하늘꾼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잘 깨닫고 믿음 생활하며 나의 부족함을 서로 깨닫고 함께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